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시 주의 길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가 마지못해서 한마디 전한 것을 맞아요. 보았죠. 네. 40일 후에 너희들 망한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권면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나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뜨거운 네. 반응. 아주 정말 뜨거운 반응,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야기가 네. 나왔어요. 네. 더 나아가서 그 이 니느웨에 있는 아시리아 왕이 베옷을 입으면서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이런 거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면서 우리 자신도 역시 리더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네. 자, 왕이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한 다음에 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장미 씨 읽어주세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니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자, 이 왕 정말 멋있죠? 아니 무슨 국가 위기 상황에 경계 경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왕은 네. 그렇게 지금 이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소떼와 양떼도 다 금식을 해야 돼. 얘네들은 무슨 죄가 있다. 도대체 속 배고플 텐데. 그러니까 이제 온 공동체가 네. 그리고 이제 소떼나 양떼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이 같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거주민들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함께 오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 안식을 주고 다시 정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였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테마인데 그러면 이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그 땅도 오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땅의 일부인 짐승들과 양떼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먹지도 말고 짐승들도 물도 마시지 말고 이건 보통 금식이 아니에요. 그렇게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단식하는. 네. 물도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안 먹으면 그래도 사람이 몇십 일은 살아요. 그렇죠. 근데 물만 먹으면. 그런데 물까지 안 먹으면은 5일, 6일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짐승도. 짐승까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과정에.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네. 재미있기도 하고. 염소는 옷을 안 입어도 되겠네요. 그래도 염소털 옷을 입어야죠. 그래요? 너무 심각한 상황에 풍자 같은 느낌도 살짝 네. 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풍유라고 하기도 하고 풍자라고 하기도 네. 하고 그만큼 온 나라가 제일 높은 사람에서 낮은 사람까지 아주 심각하게 이 이슈를 고민하고 생각을 했다. 그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짐승들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대단한 각오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그 위기감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왕 굉장히 괜찮은 신학자예요. 자 보십시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강포? 강한 폭력, 뭐 하여튼 악행.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쉽게 말해서 왜 금식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은 부르짖는 시간이다. 네. 창조주께 부르짖어라. 네.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다? 선행으로 네. 혹은 착한 언행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에서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금식은 틀려 먹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장사치들이 금식을 하면서 야, 언제 곡식을 갖다 팔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네. 여기서 지금 이 이방인 왕은 금식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창조주께 부르짖는 것이고 둘째는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하던 악한 일에서 떠나서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추구한다는 거.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해라 이거네요. 네 마음을 하나님께. 그렇죠. 네. 야.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있네. 요즘 말로 하면은 입 따로 행동 따로 하면 안 된다. 아, 그죠? 진짜 멋진 왕이었네요. 멋진 왕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정확하게 금식이 어떤 의도로 선포되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알았지? 진짜 신기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금식을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깠다 가면은 학교 와서 명함을 내미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40일 금식 몇 번, 아. 20일 금식 몇 번, 이게 명함에 기록이 돼 있어요. 프로필이네요. 진짜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금식은 뭐예요? 이력이네요. 네. 이력이고 자랑거리죠. 자랑거리. 아. 나 이 정도다. 야.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아, 네. 한국 교회에. 그 시대를 되돌아보면 그래도 우리가 참 많이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좀 이렇게 아직도 금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왜 금식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배굽는 것이 금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금식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어때요? 평소에 저지르던 나쁜 일에서 돌아서는 것이 금식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재미있는 게 또 이 니느웨 왕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인지 또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은 누가 알겠느냐. 네. 자, 9절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떠나서 선행을 구하면 그리고 창조주께 외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무슨 뜻이요? 멸하는 40일 후에 멸망하시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실 줄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40일 후에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멸망 안 할 줄 누가 알겠느냐. 와,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멋있다. 속성을 잘 아는 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설령 심판을 하시겠다고 결정하고 난 다음이라도 네. 회개하고 근신하면은 그렇게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야. 그렇죠. 정확히 알고. 이 말씀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용서해 달라고 네. 반드시 용서하셔야 된다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누가 아느냐.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에 침해하지 않으면서 네. 자기네들이 바라는 기도하는 바를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되게 겸손한 방법인 것 그렇죠.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화덕에 던져지기 전에 네. 그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네. 이런 말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평생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왜? 우리는 깠다 가면 하나님한테 강요를 하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강요하고 요구하는 거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 때는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바라기는 바라되 너무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고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신학자. 이 태도를 신앙의 태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전 생각이 났어요. 그 십자가 전에 정말 간절히 원하시면서도 인간적으로 육신의 그 고통을 아시니까요. 두려우셨겠죠. 근데 그래도 주님 이 잔을 주님께 그 주권을 맡기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우리가 진짜 따라야 될 태도인 것 같아요. 신앙적 그렇죠. 태도. 종종 우리는 착각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게 쉬웠을 것이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 땀이 뭘로 변했다고? 피로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걸 옮기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주님도 굉장히 죽음이 두려운 것이 사실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고뇌를 하셨고 힘들어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이루신 구원, 이걸 우리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놀라운 구원에 합당하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니까. 그렇죠? 싸구려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이제 십자가, 특히 이제 뭐 고난 줄 때나 이런 때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한 번쯤은 더 새겨볼 그런 필요는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신학자예요. 네. 부럽다. 그러니까 역시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방인들도 기회만 주어지면 그렇죠. 유대인들보다 더 잘 믿을 수 있고 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반드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테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관점 차이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불에 활활 타오르다가 사라질 장작개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네. 자기네들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 그 이방인들 안에서 길을 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네. 전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혹시라도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이 쌓아짐에 따라서 바리새인들 쪽으로 굳어가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정말 이 사람들이 보이는 그 퍼소나 뒤에 서 있는 죄인들, 불안한 사람들, 이방인 이 사람들, 주님을 원하는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는 그 단계에 있는지 그건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으면 우리 마음이 왠지 죄송해지죠. 어렵네요. 네.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좀 우월적으로 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 못 보고 있지 않았나. 우리도 옛날에는 니느웨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딱 이러네. 그러니까 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맞아요. 네. 기억을 못하죠.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장혜원님 3장 10절을 좀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아멘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감사헌금 드릴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네. 니느웨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주둥이가 나와 있어. 아, 요나군요.
아니 내가 그렇게 조용히 말했는데 짧게 말했는데 딱 하루 했는데. 네, 구석에서 네. 숨어서 했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다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주변에서도 이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절박하니까 막 하나님께 외치죠. 네. 그러다가 정작 구원을 얻어요. 도움을 얻어요. 그러고 나서는 딱 입을 싹 씻기도 하고 네. 아.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때는요 막 이렇게 어떤 어려움에서 이 구원을 받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 하시고가 그렇게 큰 차이를 둘 것인가? 그저 이 구원해 주시면은 좋고 구원 안 해주시면 신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떠들어댈 얘기인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40일 후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취소하셨어요. 와. 그럼 이건 좋은 일이죠. 네. 그렇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아. 하나님이 있다면 40일 후에 반드시 자기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약간 고집 진짜 같은 거. 모습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문제고 그들에게는 아. 그렇죠. 안 베푸시면 악한 신이 되시고 네. 하나님도 어려우시겠는데. 힘들어요. 이런 애들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은혜를 주십니다. 더 심판을 안 하세요. 근데 요나는 이것에 불만이에요. 아. 그렇겠죠. 그렇죠. 자, 보십시다. 공유님 4장 1절에서 2절을 좀 읽어주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네. 자, 첫째는 요나가 진짜 싫어합니다. 엄청 싫었나 봐요. 성까지 냈네요. 예, 성내며 하나님한테 성내요. 이런 네. 선지자도 처음 봤네요. 악한 애라니까요. 자, 아주 성질을 내고 그러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나는 왜 자기가 도망갔는 일을 얘기를 해요. 다시스로. 네.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시는 분이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니느웨에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 반드시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 그 더 나쁘다. 그러니까 자비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안 가고 싶었던 네. 거죠. 참 양면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면서도 그걸 말씀을 또 순종하고 싶진 않고 하고. 예.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사람은? 근데 선지자라는 직업을 갖고 살았네요. 그러니까 요나도 신학은 분명해요. 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아나이다.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동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만 사랑하시지 왜 저런 인간들을 사랑해서 저런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푸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망갔대요. 다시스로.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시스로 도망간 것은 올바른 신학 때문이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도망갔죠? 네. 네, 그렇네요. 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약간 원수한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거를 자기는 이게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용납을 할 견디지 수가 없죠. 못해. 그렇죠. 네. 욕심장이네. 네. 와,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저는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저도 도망갈 거긴 한데. 원래 남 용서하는 네. 게 내 의지로 가장 힘든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신학이 올바르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올바른 신앙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행동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 우리가 보통 30cm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에요. 맞아요. 진짜 멀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해한다고 해도 이게 일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해가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을 또 심판하시는 면모가 있잖아요. 네. 모르고 저지른 일은 그냥 용서하시는데 알면서도 그것을 그렇죠. 행하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응징을 가하셔야겠죠. 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 요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망가게 되는 계기가 됐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 계기는 못 됐어요. 그렇네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죠? 너무 네. 제법 이제 좀 알아요. 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좀 돌아볼 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요나가 있지 않나?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는 인색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살죠. 우리가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심지어는 그 교회 대 교회 축구 시합을 할 때도 으아. 이쪽 교회에서도 올라가는 기도와 이쪽 교회에서 네. 올라가는 기도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네.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원칙을 쓰시죠. 잘하는 놈이 이겨라. 주일날 그 시합이 있었거든요. 네, 아이들끼리 양쪽에서 또 같은 기도가 네, 올라갔겠죠. 친선 경기라고 하지만 굉장히 우리나라 불꽃 친선 튀는. 경기는 친선이 아닙니다. 네, 뭐 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암암리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의식.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가 소유하는 분이지 다른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다는 그런 착각이 우리 속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심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생각이 꼭 하나님 생각이야. 아, 위험한데요. 굉장히 위험하죠. 네.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거기까지 갑니다. 이게 제대로 정제가 안 되면.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심화가 되고 그러면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네.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를 우리는 바라죠. 네. 네네. 그렇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나의 이런 이제 사고 방식에서 우리도 역시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질문하십시오. 사실 예전에 막 저를 배신하고 막 굉장히 미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정말 속으로는 막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데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30cm. 네. 아까보다 뭐. 그래서 제가 요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축복을 해주면 그분이 정말 복을 받을 것 같아. 그럼 제가 또 배가 너무 아플 것 같고 막 이런 굉장히 좀 그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축복이 다시 저한테 돌아오는 그렇죠.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면 네, 그 괜찮은 은혜를 거예요. 또 입어가지고 굉장히 아무튼 예전에 제 니누웨의 생각이 나가지고 네, 좀 와닿았습니다. 오늘. 네. 그렇죠.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네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요나서의 이런 관점을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 왜냐하면 신약에 가서야 그때도 이방인에 대한 그 구별됨 뭐 이렇게 굉장히 심했잖아요. 유대 민족이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 그렇죠. 뭐 개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맞아요. 이건 정말 구약.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어떤 같은 동일한 자비를 품고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셨는데 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네. 요나처럼 네. 계속 보면서 반성해야 되겠죠. 그죠? 네네. 옛날에 유대인들이 요나처럼 행동했던 것처럼 네. 혹시 그렇지 않나.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계속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나 거울을 하나 사야겠어요. 그 밑에다가 딱 팻말을 붙이죠. 네. 요나. 그리고 볼 때마다 내가 요나의 얼굴이었던가.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